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인데요,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 아버지들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저희 아버지들이 참된 아버지 되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을 바라보시면서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이 새벽예배 나오신 게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아유 든든합니다. 우리 아버지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저희 예전에 아버지 기도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새벽예배에 참석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아버지들 그 이름만 해도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명칭이고,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그 명칭이 정말 저희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명칭 가운데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런 내용들을 5가지로 정리해서 저희가 이번 기간 동안에 함께 알아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 아버지 되는 것이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놀라기도 하셨고, 네,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임신했어 하고서 우리 아내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제 드디어 내가 아기 아빠가 되는구나 하는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기 하나 낳게 되면은 한 달에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쁘고 감사하기도 한데 부담도 되는 것이 저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아버지 되는 방법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방법 배우신 다음에 아버지 되신 분 계세요? 네, 난 아기 낳기 전에 아버지 되는 방법을 배웠다,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웠다. 네, 거의 안 계시죠. 네,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요, 어느 순간에 와 좋다 좋다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이신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무엇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저희 아버지 기도의 주제가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 인데, 오늘 말씀은 주여 제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죠? 우리의 주제는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 인데, 여기 말씀은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나는 뭐지? 우리 아들한테는 형이고 우리 딸한테는 오빠인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사이니까 내가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중요성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아버지 된 그런 마음으로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그 아버지 하면 이미지가 우리가 왠지 의지해야 될 분이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 나와 함께 놀아주던 아버지, 뭐 내가 원하면 뭐 사주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도 모르게 그때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와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새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옛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렸을 때는 정말 강해 보이는 아버지였을 수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젊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뭐 내가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아버지들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아버지들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연약하시죠. 또 이미 소천하셨죠. 그리고 약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굉장히 힘드신 불편하신 그런 아버지들이 되고 마셨습니다. 그분들께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내밀기 힘들고 그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고 또 아버지의 병환이나 또 아버지의 그런 어려움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또 옛날에 아버지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사춘기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때 상처받은 일들 가지고 아버지 내가 10살 때 왜 나 때렸어요? 그런 얘기 더 이상 할 수 없죠. 아버지 내가 힘들 때 왜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요.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한테 불평할 수 없고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 마음을 점점 힘들게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느새 저희들의 모습이 점점 되어갑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왠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왠지 더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모든 것을 잘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다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라고 우리 배운 그 아버지 모습 그대로 내가 얼굴을 근엄하게 하고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마음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애들이 요구하는 게 점점 단위가 세져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가장 편했을 때는 내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아멘. 애들이 아내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네. 생각해 보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다 뭔가 기쁘기도 하지만 불편도 해요. 그때부터 아버지들이 우리 것을 한 적 있습니까? 뭐 처음엔 살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단위가 커지죠. 옷도 사줘야 되고 먹을 거 사줘야 되고, 네, 그리고 좀 크게 되면 뭐 하나라도 가르쳐줘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려면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 뭐 시켜야 되고, 또 필요하면 기숙학교도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악기도 하나 두 개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고, 남자애들은 태권도는 다 가르치는 것 같고, 뭐 옆집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애들한테 많은 게 가는지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월급을 받아봐도 애들 학원비 떼고 애들 뭐 하고 나면 뭐 쓸 게 없어요. 안 했을 것도 없고 생활비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 쓴다. 그냥 용돈 받아 쓰는 경우도 참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애들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가고 애들이 그렇게 되어가면 나는 그냥 그대로 만족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가를 가게 되면 내가 쉬겠다고 휴가 가는 경우는 뭐 별로 없죠. 애들이 어디 가고 싶어야 하면 주로 거기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도 참 힘드시지만 아버지들도 이 정체성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하고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만나면 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직장에서 좋은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으면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마음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니까 우리 집을 책임져야 된다. 우리 아들, 딸 책임져야 되고 아내 책임져야 되고 또 내 아버지, 어머니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안합니다. 요즘에 그 퇴직이 빠르잖아요. 뭐 웬만한 회사들은 50대가 좀 넘게 되면은 나와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제 나이도 50인데 이제 제 친구들이 임원급이 아니면 직장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참 이런 상황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요즘 저희 그 사회에 예전부터 금수저, 은수저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금수저, 은수저는 굉장히 좋은 집안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돈이 많을 때 금수저, 좀 적을 때 은수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수저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은수저로 될 수 없어요. 나는 뭐 동수저, 구리수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뭔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저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의 해답은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여러분, 지금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는 저희가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셨으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의지할 아버지가 여전히 계셔야만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정확히 알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신다. 내가 의지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고민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짐을 상당 부분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하늘 아버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 아버지처럼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지도 않고요. 내가 앞으로 시간 가운데 내 몸 하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애들한테 아빠만 믿어 계속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만 믿어 하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생들한테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고등학교 정도만 들어가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정도 들어가면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희 아들도 17살 때가 지나갈 때가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등학교 학생들, 미국에서 17살은 운전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17살 되는 생일이 애들한테 차를 사줘야 되는 나이예요. 기가 막히시죠? 여긴 그게 없죠. 17살이 되면 애들한테 차를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날 때 애들이 무슨 차를 받았는지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이제 그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학교에서 임원 활동도 했고 공부도 웬만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 금발머리에 하얀색 피부에 파란색 눈인 백인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임원을 했어요. 친한 친구 애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얘들이 생일이 빨라서 17살 되는 생일 때마다 차를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모님이 애한테 BMW 3 시리즈를 사줬어요. 고등학생 애한테 생일 선물로. 그걸 저희 아들이 보더니 걔는 BMW 3 시리즈를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 반응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이고 저희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 좋겠다. 이렇게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그 다음 애가 생일이 됐는데 걔는 제가 듣기에 BMW 5 시리즈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끼리는 또 친했대요. 그 부모님들끼리는 또 따로 부모님 모임 만나고 그러니까 친해서 엄마, 아빠 제 BMW 3 시리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눌리면 안 되지. 그러더니 BMW 5 시리즈를 사준 거예요. 또 뭐지? 걔 5 시리즈 좋겠다. 뭐?
아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이제 그러면서 애가 점점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생일날에는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 사줬죠. 예. 17살 생일날. 네, 차는 못 사주고, 예, 그런 다음에 그냥 저희가 계속 태워다 주고, 그리고 얘는 계속 차를 바랬고, 못 사주죠, 중고차도. 저희 올 때 저희 타던 차를 주고 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로서는 그 차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여기 정착할 때 쓰면 좋겠는데, 저희 아들이 정말 이제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주고 왔죠.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그 큰 그 선물이었는데 그게 또 늦은 거예요. 저희 아들 볼 땐 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분명히 잘해준 것 같은데도 고맙다는 소리 듣기도 참 좀 늦었고, 비교가 되면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뭐 애들 학비를 해주는 거, 애들 좀 더 좋은 그 집에 살게 해주는 거, 그리고 뭐 애들 뭔가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거, 뭐 결혼할 때 뭐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점점 우리 아버지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깝깝해지잖아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애를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공급하기가 힘드네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수입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애들이 자라면서 해주는 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애들이랑 자꾸 비교가 되고, 그리고 얘들이 와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와 관계도 안 되니까 나를 아버지 취급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희가 듣고도 있고 실제 경험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다시 만나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로 되시지만 우리 아들 딸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을 좀 만나주시고, 이 아들 딸에게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하늘 아버지다 라고 좀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사명은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늘 아버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저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찐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는 국기암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저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희 그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제가 73 또래거든요. 근데 92학번 또래고 73 또래인데, 이때 저희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국기함 만들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과 시간에. 혹시 연배 비슷한 분은 아시나요? 네, 국기함을 만들어야 돼요. 학교에 가면. 그래가지고 톱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 안인 문방구에서 그 재료를 팝니다. 나무 이렇게 합판하고 이런 걸 팔아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못으로 박아서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아예 세트로 딱 줬습니다. 근데 그게 5,000원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전 안 까먹습니다. 5,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하시고 한 학기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주말이 돼서 주중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시고 주말이 돼서 집에 오셨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국기함 사가야 되는데요, 재료 5,000원만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 그때 아빠가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뜻 대답을 안 하시다가 너 일로 와서 앉아봐 그러시더니, 형제야, 너한테는 아빠가 두 분이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가 둘이에요? 출생의 비밀?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누가 아빠요? 저희 아버지가 사형제 중에 장남이셨거든요. 저기 삼촌들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삼촌들 말고. 그럼 누구요? 아빠 말고. 너 기도 누구한테 해? 하나님 아버지요. 오, 너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5,000원 달라고 해서 국기함 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국민학교 6학년 다닐 때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그때 우리 부르는 그냥 찬양 부르고 교회 가서 애들하고 노는 거고 교회 가서 그냥 좋았어요. 좋았어. 그래서 그냥 노는 곳이었고 막 맛있는 거 먹을 거 집에서 못 사주니까 주면 맛있게 먹고 이제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는요 저랑 그렇게 크게 깊이 관계된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께서 너한테는 아빠가 둘이 있지? 그러시더니 5천 원 하나님 아빠한테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내일 사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굉장히 진한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종의 그 굉장히 큰 충격이자 상처를 받았어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건 지금 나를 놀리는 거다. 나를 가지고 노는 거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갑자기 처음엔 놀랐는데 마음의 분노가 확 치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않고 눈도 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하고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가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아빠가 저렇게 말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네. 우리 집에 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땅을 보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길에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가 그 10,000원짜리를 한번 주워본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나타나서 10,000원 줄 일 없고 혹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떨어진 거 있으면 이거 좀 줄게 해달라고 하면서 5,000원짜리 좀 줄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동네를요 해줄 때까지 뺑뺑 걸었어요. 근데 동전 하나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지?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내일 그냥 가면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손님이라도 보내서 갑자기 뭐 3천이나 그렇게 보내가지고 주실까? 어떤 일이 생길까? 근데 이제 잠도 안 오는 거죠. 들어와서 누웠는데 엄마 눈치를 살펴도 아버지랑 말씀을 하셨는지 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아버지도 그냥 등 돌려놓고 주무시고 단칸방에서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야 이거 뭐지? 그리고 그날 밤 내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빠가 아니구나.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집안에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하네. 내가 필요한 걸 못 주는데 내가 뭐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5,000원 말을 했는데 5,000원을 못 준단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어떻게 잔지 일어난지 모르고 일어나서 이제 가는 겁니다. 학교에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그걸 갈 때까지도 세계 문방구라고 저희 아내랑 저랑 같은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세계 문방구는 유명한 데였습니다. 모든 문구점을 다 통틀어서 제일 좋은 데였는데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거기 갈 때까지 또 5,0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가서 국기함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실과 시간이 돼가지고 자 이제 국기함 재료다 꺼내 해서 꺼내는데 저는 꺼낼 게 없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부시락부시락 꺼내는데 저는 꺼낼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준비물 검사하잖아요. 저기 1분단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돌면서 가져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딱 서신 거죠. 선생님 발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형제야, 근데 대답을 안 했어요. 못 가져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이제 끝까지 도셨어요. 근데 딱 한 명 보더니 너는 재료에 2개 가져왔어? 하는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앞쪽에. 2개 가져온 애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너 이거 왜 2개 가져왔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톱으로 쓸다가 잘못 쓸면은 싹 나갈까봐, 그럼 점수 못 받을까봐 엄마가 하나 더 사줬대요. 야, 세상에 그런 엄마도 있구나. 다른 없는데 누구네 엄마는 점수 못 받을 것 같다고 잘못하면 이거 써 그래가지고 하나 더 사줬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 이렇게 잘못돼도 점수 잘 줄 테니까 이거 저희 형제 주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걔가 쭈뼛쭈뼛 하더니 그러세요 해가지고 줘서 선생님이 그거를 들어다가 저한테 책상에 놔주는 거예요. 이걸로 해. 그러고 가셨어요. 야, 그런데 제 마음이 만감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만감이. 선생님이 나한테 혼을 내지 않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봤을 때 저도 지금 크면서 애들을 보고 하면 애들이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머리 모양, 옷 입는 거, 평소 분위기 보면은, 그리고 생활비를 보면 알잖아요. 대략 얘가 어떻게 정도 사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입던 런닝 팬티 외에는 전부 다 교환업하면서 가져다 입었으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도시락 반찬은 그냥 뭐 국에 끓였던 감자국 끓여주면 그거 감자 건져다가 이렇게 주시고 고추장도 한번 싸주시고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보고 아셨나? 그 당시엔 급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고 막 그런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제 하나님 아빠한테 5천 원 받아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빠가 나한테 5천 원 주신 건 아닌데 직접 물건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없이 막 하면서 막 이제 되게 쪽팔리고 힘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가 생각한 방법은 5천 원을 누가 주는 거였는데, 길거리에서 5천 원 주는 거였는데 전혀 뜻밖의 교실에서 5천 원 아닌데 물건을 나한테 갖다 줬네? 그러면 이게 뭔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로 국기함 잘 만들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만들고 그 다음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정리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아빠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는 더 이상 돈 얘기하지 말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빠한테, 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돈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먹는 거에 대한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사과를 좋아하는데 그때도 지나가면서 이제 슈퍼마켓이 아니라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과 좀 올려놓고 몇 개씩 팔고 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야, 저 사과 진짜 하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나다니곤 했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아빠한테 저 사과도 달라고 기도하면 저거 나한테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빠 저 사과 하나만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뭔가 또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날 사과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못 들으셨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지나가면서 같은 자리에 항상 그분은 계시거든요. 또 끝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빠 저 사과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한테 말 못해요. 못 사줘요. 저거 1,000원도 없을 거예요. 5,000원도 안 줬는데 1,000원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사과도 못 사주는 아빠. 그랬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그 짝들은 여자 짝이었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남자애 앉고 여자애 앉고, 그리고 가운데 그 줄 칼로 막 그어가지고 넘어오면 잘라버린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절대 넘어오지 마라. 무슨 일 있어 칵 잘라버린다 이랬는데 제 짝이 되게 그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예쁜 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개나리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꽤 좋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머리를 항상 그렇지 않았는데 묶고 오더니 모두 좀 뿌리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도시락을 하나 저한테 딱 밀어주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죠. 평소에 냄새 난다고 그러고 막 구박을 했거든요. 근데 뭐지?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에이 먹으라고 하고 탁 열어주는데 그 안에 사과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거 왜 나한테 줘? 너 먹으라고 싸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마워 하고 그냥 먹었죠. 그때 제 머릿속을 딱 때리는 생각, 하나님 아빠가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아빠가 주셨구나. 근데 얘가 그거를 거의 일주일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뭔가 얘가 나를 좋아하나 싶을 정도의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좋아했던 게 맞아요. 한 일주일 정도 갖다 주다가 제가 쭈뼛쭈뼛하고 반하고 받아 먹기만 하고 또 뭔가 기브앤테이크로 줘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안 가져오더니 그때부터 얼굴을 쌩 까더라고요.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잘해주던 애가 쌩 까고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도록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없다. 그때까지 말이 없다가 삐져서 나중에 딱 어깨 한번 때리더니 야, 잘 가라 그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못 만났어요. 네, 뭐 그 다음에 우리 뭐 중학교 가는 여자애 찾아가지고 만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냥 끝났죠. 근데 이 국기암 사건과 그 사과 사건이 제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빠가 그때 국기암 주신 거 맞지? 아, 하나님 아빠가 그때 사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배가 무지 아픈 거였어요. 또 이제 좀 지나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 그땐 또 아빠가 신학교 가셔가지고 없었어요. 이거 엄마한테 말씀드려도 병원 못 데려가겠지? 이거 또 약 못 사주겠지? 그럼 어떻게 하지? 막 너무 고민을 하다가 배를 찢어도 보고 나무로 막 찔러도 보고 뭐지? 어씨, 맹장인가? 뭐지? 그러다가 이렇게 아픈 상태 집으로 들어가 봐야 엄마가 힘들겠다. 또 아빠한테 뭐 전화해봐야 아빠가 오지도 않을 거고 병원에 못 데려갈 거고. 그래가지고 동네 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으로. 그리고서 거기에서 나무가 딱 쿡쿡 찌르고 그 다음에 막 퍽퍽 치고 좀 이렇게 누워서 구르기도 하고 너무 아프니까 쭈그려도 누워있고 그런 상태로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시계도 없으니까 꽤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속에서 이렇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통증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빠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배가 또 아파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병원 데려갈 수 없는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두드리고 막 있다 보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옷이 좀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산에서 좀 구르고 막 그랬으니까 아파서. 근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동생들도 그냥, 나중에 알았지만 얘들은 더 했어요. 여자애를 둘이 비교하느라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또 집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빠가 고쳐주셨구나, 감사하다. 이 세 번의 그 초등학교 때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이왕 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때 목사 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냥 왠지 그거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빠도 신학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저는 이왕 공부시켜 주실 거면 유학 보내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밥 먹다가 저희 아빠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래, 하나님은 하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전 혼날 줄 알았거든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우리 집안 상황을. 근데 전 유학 가고 싶어요. 저 미국 가보고 싶어요. 나 저기 목사가 돼도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빠 엄마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시더니 두 분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 밥만 먹으면 그 다음에 형제야, 유학을 가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우리 형제 유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1986년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꼭 20년 후에 2005년도 12월 27일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20년 기도가 쌓인 다음에. 근데 그 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빠는 돈이 없는데, 이 세상에 아빠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아빠를 얘기하면서 20년 내내 뭐만 하면 그 다음에 최종 귀결은 유학 가는 얘기였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가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커지고 내 앞에 있는 아빠에 대해서는 그냥 의지를 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그 어렸을 때는 아빠가 아빠 노릇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빠를 만나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나와 같은 아빠를 갖고 계신 그런 아빠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동지의식 그런 것도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랑 어느 순간부터 갈등이 없게 된 게, 기도하면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돈 달라고 아버지한테 하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자. 애초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빠께서 다른 방법으로 여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아빠께서 그 저희 엄마와 같이 맨날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는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 주시옵소서. 근데 결국에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 체험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빠는 그때 아빠랑 똑같아요. 많은 도움 주지 못하시고 여전히 그 저희 손자한테도,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아들한테도 생일 선물을 한 번도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제 한국에 온 다음부터 조금 이렇게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데, 지난 거의 20년 지난 동안에 할아버지 얼굴도 2번밖에 못 봤고, 그 돈도 기억이 안 나고, 할아버지한테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전화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지 않대요. 미국 할아버지만 할아버지 같대요. 저희 자기들만.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우리 아버지는 변한 게 없는데 근데 기도는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경험과 그 저희 아들의 경험을 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능력자야 한번 소리쳐 본 적이 있거든요. 5천 원도 못 주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나중에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서 너도 똑같은 소리 한번 들어봐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딱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애 키울 때 고등학교 때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펑 쪄가지고, 야, 내가 그대로 돌려받는구나.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도 그런 가정 가운데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고등학교 가면 품위 유지비가 필요한데요. 또 학생 임원이고 하고 하니까 밥도 나가서 샌드위치 사 먹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많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20불 달래요. 20불. 20불 해봐야, 그때 뭐 저도 계속 학생이었으니까 못 주다가 주기 시작한 되게 그 힘든 돈이었거든요. 근데 20불에 대해서 애한테 그냥 준 게 아니고 시켰어요. 뭘 시켰냐 하면 성경을 읽게 시키고,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이렇게 3페이지씩 분량 정해주고, 그 다음 너 이거 읽어, 그리고 주일 저녁까지 아빠한테 성경 3장 읽은 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내. 그리고 그 요약한 내용에 대해서 네가 느낀 거 평가를 써.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그렇게 주일 저녁까지 나한테 보내야 내가 20불 줄 거야. 한 달에 4번 쌓여야. 저희 아들이요, 너무 더럽고 치사했는데 했대요. 그거 해야 제가 샌드위치라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넘고 2년 넘고 하면서 정말 그걸 했어요. 왜? 더럽고 치사해도 그걸 해야 자기가 빵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내세웠어요. 정말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대요. 100불 이렇게 필요할 때는, 아 그래? 그러면 그 영어로 된 크리스찬 영화 있습니다. 이거 목록을 딱 하고, 아빠가 모든 그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크리스찬 영화 한 편 보고 그거 딱 2시간 본 다음에 내용 정리해, 그 다음 느낀 거 해,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딱 적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면 30불을 줄게. 이건 또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불이 필요하면 3편을 읽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100불 단위로 또 필요해요. 그러면 또 책 한 권을 줬어요. 이렇게 그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 라는 책을 주면서 이거 보고서 요약해서 제출하면 100불 줄게. 그랬더니 그걸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서 마음에 쌓였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어느새 이게 신앙을 형성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얘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돼서 이제 딱 수업은 끝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입학 원서를 작성을 해야 될 때 아르바이트 한 거를 내야 됩니다. 기록을 내야 되는데 백인들만 가는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가서 그 서버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한 달에 700불씩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얼마 벌었어? 700불 벌었대요. 야, 뭐 그리 많냐? 너 한 시간에 얼마씩 하는데? 아, 그건 별로 안 되는데 팁이 많아요. 자,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야, 너무 좋겠다. 그럼 나 너한테 이제 돈 안 줘도 되는 거야?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안 보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보내? 성경 읽고 해가지고 보내야지. 그랬더니 그거는 돈 벌려고 한 거고 내가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경을 안 읽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 성경 읽는 거 좋아서 읽는 게 아니었어? 아빠는 그냥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야 했지 성경 읽는 걸 돈 버는 수단으로 나한테 만들었다고. 아빠는 하나님을 돈벌이로 생각을 해, 돈벌이로 하도록 내 인생 동안 교육시켜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하면 내가 읽을 아들인데 날 그렇게 못 믿었냐. 난 돈벌이로 읽은 거지 좋아서 읽은 게 아니다. 너 되게 잘해서 보냈잖아. 책만 들어도 돼. 그랬더니 난 돈 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다 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성경으로 지는 안 지킨 것 같은데 동생한테 잔소리할 때 항상 성경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와서 동생한테 얼마나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는지 지는 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 예를 통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놓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 거였어요. 우리 애를 좀 책임져 달라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이제 회사 그만두시고 신학 공부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생각이 저희 3남매 생각이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3학년. 저 지금 신학교 가면 저희 아버지한테 재산 다 드리고 이제 빈털터리로 가는데 저 돈이 없는데 쟤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맥 좋은 건 아니까 정말 좋은 동네 가서 딱 놓고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으로 보내기는 하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새벽 예배를 가셔가지고 어머니랑 3시간씩 기도하다 오셨대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입이 한 번도 다물어진 적이 없대요. 막 근데 기도하는 건 다 저희 아들 딸 기도, 하나님 앞으로 목회할 거에 대한 기도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 버텨오셨을 수 있던 이유가 그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어떤 저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이씨 아버지 같지도 않은 게 에이 무능력자야 아버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래도 참아요. 그리고 제가 편지도 되게 잘 썼어요. 근데 편지를 때 항상 아버지한테 욕을 써서 보냈어요. 아버지는 무능력자고 이런 걸 가끔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한테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올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빠가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전 못할 것 같은데 전 확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위대하신 아버지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자체는 돈이 없었고 저 초등학교 강연 때부터 39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 건데 한참 나가야 될 때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하여간 40살이 되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인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저도 여기 와 있고 여동생 2명도 목사 사모가 돼서 대전에서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한테요 그 아버지로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이긴 하지만 내 하늘 아버지를 내가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 내 하늘 아버지께 내 애들도 맡겨야 된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내 하늘 아버지께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도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애들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아빠한테 돈 다 달라고 하지 마. 너 나중에 아빠한테 용돈 줘야 돼. 너 직장 가면 너 대학 가서 알바하면은 그때 아빠 직장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너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아빠한테 줘야 돼. 너 대학 가서 알바하면 알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저희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런 상황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상황과 저희가 계속 걔들한테 교육해야 될 건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너 아빠 의지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짐은 하늘 아버지께 보내고 우리 애들한테는 하늘 아버지 알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애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기와 근데 저희가 진정 아버지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애들한테도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걸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아버지로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저 죽을 때까지 제 아버지 되어주시고 공급해 주신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애들한테도 하늘 아버지께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그 기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5시 51분인데요 이제 연회장에는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한번 같이 기도해 봅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제 하늘 아버지 여전히 되어주시고 제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애들한테 하늘 아버지로 나타나 주셔서 애들이 저를 물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험한 아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